오늘 Father's Day에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게 있는 기억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얼굴도 뵙기 어려웠던 아버지가 미국에 오시니까 은행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고 시간을 내시게 됐는데, 특별히 주말에는 시간을 우리와 같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 고등학교 때인데 시카고에 살 때에 종종 저녁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이 되면 4시간, 5시간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봉이 김선달의 한자시를 쓱 써 내려가시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주시고 하면 저는 또 그걸 재미있게 듣고 기억에 담을 만한 것은 담아가지고서는 다른 데 가서 또 써먹고 그랬었어요. 어떤 때는 과거에 사업하시던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 관계가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을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령 힘들어도 책임은 다해야 된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셨어요. 사람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장로로 섬기시면서 교회에 있는 일들을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장로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눠주실 때 제가 얼마나 참 아버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저를 친구같이 때로는 대해주시고 하니까 대화가 4시간, 5시간, 12시간, 밤 12시간 넘게 되면 야, 출출하지 않니? 우리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자. 그래서는 부자가 같이 라면 끓여서 먹고 또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 자야지.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 귀한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넷으로 나눠져서 분봉왕이 다스리게 했어요.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분봉왕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런데 유별나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은 로마의 총독부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종 로마를 향한 반역이 또 문제가 일어나곤 했기 때문에 총독부가 직접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그 지역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 갈릴리 지방 지역도 바로 분봉왕, 아마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라. 그렇게 되면 그 킹스 코트에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니까 권력도 쥐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소셜 클래스로 보면 로열 클래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crisis fait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극한 상황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하는데 그 가나가 첫 기적을 행하셨던 물이 변해 포도주가 하게 하셨던 지역입니다. 왕의 신하는 거기서부터 20마일 떨어진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seeing is believing, 그거죠. 우리는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봐야, 해결되는 걸 봐야 seeing is believing. 그런데 참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Believing is seeing.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에 걸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넘어가듯이 홍해를 건너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홍해 한가운데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 길을 봤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이 신하는 빨리 내려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confident fait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crisis faith,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말씀하신 분을 믿었다는 게 있죠.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하게 되면 그거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왜요? 우리 아이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 가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 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이 confident faith, crisis faith에서 위기 신앙에서 confident, 이제는 신뢰하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 차도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즉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confirmed faith입니다. 이제는 증거로 나타난 확신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crisis faith에서 confident faith로, confident faith에서 confirmed, 확신에 찬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아들이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와 온 집안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야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생의 축복까지 얻게 되는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녀가 자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아빠,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야? 야, 녀석아,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찾아서 다 해. 공부해야지. 뭐 그런 걸 아버지한테 했다고. 아버지도 모르거든.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알리라 하고서는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야단치듯이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가서 다 찾아보고. 그게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그래? 야,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집어보면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 가정의 호주가 되었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먼저 기도의 무릎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왕의 신하라고 하지만 주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신뢰하고 가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전능자이시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버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해. 이 가족들이 다 함께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먼저 말씀에 순종한 결과 자신 있게 자식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구원자가 아니신, 담대하게 그 모두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요,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다.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영향력, 사실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이요, 가장 강대국을 이뤘던 왕이요,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윗 왕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선군이었습니다. 그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2장의 1절에 보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너 아버지가 했던 거 다 잘 봤지. 너도 이렇게 세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너도 세상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나가고, 그게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같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것이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진정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강한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풍파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바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의 유산은 삶의 여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 미국 목사가 자기가 티네이저 때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 살던 동네에 서커스단이 온 거예요. 자기가 10대에 아버지 손을 잡고 서커스 구경을 간.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와서 줄을 서서 티켓을 샀는데 줄이 점점 짧아지더니 이제 티켓 판매소 판매구하고 자기들하고 이제 한 가족만 끼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대가족이라 부모가 제일 앞에 서서 이제 티켓을 사려고 하고 그 뒤에 8명의 아이들이 서 있는데 모두가 다 12살 아래에 둘둘씩 손을 잡고서는 아빠가 표를 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옷은 아니라 깨끗하게 차려입었는데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서커스 구경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익사이트했는지 이제 들어가서 광대들을 보고 코끼리를 보고 신기한 쇼를 보고 얼굴에 그냥 막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내가 남편의 손 팔짱을 딱 끼고 남편이 매우 자랑스러워 보이는 없는 돈에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오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남편은 참 굉장히 자기가 기쁘고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8 children, 2 adults. 성인표 2개 하고 아이들표 8개를 달라. 그 안에서 판매원의 계산을 쫙 해보고선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들은 아내가 고개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제 내가 돌아서서 이 아이들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에 이 티네이저가 자기 아버지랑 그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20불짜리를 땅에 떨어뜨리던.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워 가지고서는 그 8명 아이의 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Sir, I think you dropped your money. 당신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고선 그 돈을 준.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감지하고 마음에 큰 감동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서는 이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사이에 있는 20불짜리를 자기 손에 쥐면서 Thank you, thank you. And this means a lot to me and my family. 이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표값을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으로 들어가. 그 20불짜리를 주었던 아버지도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티네이저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집으로 서커스 구경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0대 이 아들의 마음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아름다운 본을 심어주소.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버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요,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가정을 살려내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리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